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행하라. 첫날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어제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친절한 진도 씨가 다시 요약을 해드립니다. 내 현재 기도 상태는 나의 신앙 현주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내 기도 생활이 형편없고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 3번 겨우 식사기도, 그것도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도 기도도 안 해. 그 뒤에 안 붙여. 왜?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이제 눈만 뜨기 바쁘단 말이에요. 3번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잘 때 또는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면 큰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가, 열매 맺는 삶인가 아닌가는 이 기도 생활 하나로 딱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만족하십니까?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안 되면 기도가 필요 없는 성도는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특별히 기도할 게 없는데, 뭐 집에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뭐 내 속 썩이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뭐 물질 괜찮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기도 많이 하고 가까이 오시면 칭찬하시겠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 뭐 해주세요. 또 뭐 이루어지시면 제가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래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소통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효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넓게 보면 다 하나의 기도인 거예요. 특히 시편 같은 걸 쫙 읽으면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멀리하면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결국은 형식적인 신앙인, 위선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함한 아멘. 기도하는 방법은 먼저 기도의 장소를 준비하자고 그랬습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고 독대의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하되 중언부언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나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이나 아니면 금식조차도 우리가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표준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부르는 일반적인 또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 나가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드려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상의 아버지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좀 가까이 가기 어렵고 그런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미워지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러한 신뢰와 친근감이 있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먼저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불효자와 같은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먹칠은 아주 고상한 얘기고, 뭔 칠을 해요? 똥칠을 하는 거예요. 똥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너희는 왜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는 거예요. 왜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왜 맨날 하나님 얼굴을 먹칠을 하고 배신을 하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겨드리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답이란 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구약적인 두려움을 갖고 또 멀리 있고 나와는 별 상관이 없고 그저 율법을 지켜야 될 그런 바들바들 떠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자꾸만 그들 앞으로 또 그들을 하나님 옆으로 이렇게 불러서 자꾸만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이 아니라 너희에게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추려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또 은혜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콕 찍어서 당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만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그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이름이 닳습니까? 안 달아요. 오히려 내 입에 달고 단 이름이 됩니다. 아버지 부르면은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들을 준비돼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까 하는도다. 아멘. 어제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남을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접은 내 이웃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면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대접해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불만을 갖고 계세요. 너희들 내게 하는 짓이 내게 보답한다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이지. 나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왜 공경 안 해? 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왜 내게 보답하지 않고 있니라고 이렇게 되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되신 아버지께 우리는 보답하자고, 효도하자고,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자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요리를 올려드리는 요리사예요.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좋아하시는 것들로 구별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요리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효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자식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뭘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특히 명절에? 네? 네. 굴비 세트 원하지 않습니다. 예? 뭐 보양 강장제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해요? 현금을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잖아요. 현금을 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현금 어디다 쓰시려고요? 손주 주려고. 애들 오면 교통비 주려고.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주려고 우리 부모님은 현금을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네. 우리의 마음,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구하시고 그가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늘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의 목, 예물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처음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웃사랑으로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이것이 자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할 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빨간 걸로 제가 이렇게 쳐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가 물론 나가서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더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효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므로 더욱 기도의 즐거움, 아버지와의 교제의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이 깊숙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잠깐 침묵 기도하고 잠깐 기다리는 기도 이렇게 했다고 금방 오겠습니까?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훈련인 거예요.
오늘 1분밖에 못 왔으면 2분하고 3분하고 또 5분하고 10분하고 1시간하고 그 범위도 맨날 주님 저 여기 몸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데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들 먹고 살 만한 거 취직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 거 주의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기도가 넓어지잖아요. 우리 가원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환자들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매주 주보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면 몇 시간이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한 번 했다고 여러분 기도가 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뚝딱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질적인 거기에 내 생명을 담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리는 내 생명을 담아서 하나하나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우리의 고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찬송도 이제는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왜? 거짓말로 부르는 찬송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그 찬송이 내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야지 될똥말똥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을 확신하라. 기도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방심하지는 않아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믿어 이제 해 주실 거야 하고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불안할 때도 기도하고 염려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정말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도 뭐 깊은 단계는 아니지만 아주 소박한 그런 즐거움, 기도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염려해서 될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는 그런 평안이 내게 오는 거예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은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들을 줄 믿어 확신해. 그러면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확신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거짓이며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기도했고 또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또 때로는 곤고할 때나 또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어려운 당했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해서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싹 잊어버리고 말이죠.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것이 저절로 풀어졌구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요전에 말씀드렸죠. 하루에 우리가 몇 번 결심을 한다고요?
몇 단을 한다고요, 하루에? 35,000번. 매일 35,000번 여러분 순간순간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리 가야지, 뭐 해야지, 차 타야지, 아, 시간 됐구나, 출근해야지. 이런 게 하루에 35,000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 결정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도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막 전제를 딱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관건이에요. 믿음이 키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키예요. 하늘문을 여는 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하면 실제로 됩니까? 황당한 얘기 같아요. 사람 생각으로는 황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꿈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왔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꿈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과장되게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거를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산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전도나 이런 전도 같은 것도 우리 가족 구원도 기적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정말 바위 같은 돌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때 남편 머리 잡고 귀여 이 돌산을 이 돌덩이를 귀여 다 부수고 깨져서 은혜의 바다에 던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다는 저는 은혜의 바다라고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성경에. 이 돌은 완악하고 강박한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져라. 저는 요즘 우리 7 고집쟁이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한다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차 권사님? 있어요. 뭐 신, 뭐 방모, 방모, 뭐 이렇게 막 있습니다. 7분 있어요. 길모도 있는 것 같은 사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 주여, 이 돌덩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돌산, 이 산 같은 이 완악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저 부서뜨려야 되고 무너뜨려져서 저 은혜의 바다에 말씀의 바다에 주님의 가슴에 던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읽고 있어요. 정말 고집불통 같은 사람들 자녀들 많죠. 깨뜨려 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고 기도한 대로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라. 네.
살자.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자. 기도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먹고 사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예배가 먼저냐?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키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그저 염려하고 애쓰는 이들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데, 먹고 사는 게 전부 다는 아닌데 말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먼저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먼저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쉽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당장 여러분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야 되는 겁니까? 다 팔아바쳐. 다 바치고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뛰두르고 당장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죠? 예? 근데 행동은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 삶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에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 우선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를 낮추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삶이 필요해서 그래서 돌고 돌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손님으로 머무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 새도 아니고 말이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 방이 너무 많아. 주님 방 한가운데 한쪽에 가두어 놓고 말이죠.
주일날만 문 열어드리고 주님 나와서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샬롬, 그 강같이 흐르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찬송 가사가 복음성가 가사대로 우리의 삶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의 우선의 삶은 예배 우선의 삶입니다. 기도 우선의 삶이에요. 예배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예배보다 세상 일이, 먹고 사는 일이, 직장 일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일하도록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란 말입니다. 그런 명령인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삶의 목표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어제 기도 연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헌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지식으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안대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 오늘 예배 가기 싫은데 그래 오늘 쉬어. 몸도 좋지 않고 또 뭐 집에 할 일도 많고 사람들도 오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가 타협해버리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타협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 시간은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한번 마음에 두시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찾아오죠. 아까도 하루에도 35,000번의 그런 결단의 순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굵직굵직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싶은데 손해는 보고 싶지 않죠. 이것이 어느 누구라도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투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 던질 투, 재물 자자입니다. 투자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투자예요. 글자 그대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 자산을 던지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투자입니다.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 한 번에 때려넣는 올인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 부담이 크면 돌아오는 것도 많다, 수익도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하나의 투자 방법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내가 내 것을 먼저 내어놓지 않고 내가 거둬들일 것만 생각을 해요. 수익에만 눈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 안 사고 주여 복권 당첨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일생에 로또 한번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평생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원금 드리고 믿고 감사의 힘을 한번 심어보십시오. 그리고 복권은 안 사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헛짓거리입니다. 헛된 일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먼저 던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던진다는 사실에는 거부감을 보여요. 아까워. 손해 날 것 같아. 그러나 투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투자는. 내 걸 던지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남들이 선뜻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투자인 거예요. 요즘 뭐 미국 그 엔비디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게임기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게 컴퓨터에 쓰이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5년, 10년, 20년 뒤를 내다보지 않습니까?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정말 세계를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을 던져서 이것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지금까지 그 길로 쫓아왔던 것입니다. 세계가 쩔쩔매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쉽게? 예? 아무한테는 제가 얘기 안 해요, 이거. 잘 투자하시면 됩니다. 투자 잘 하시면 돼요. 요즘 같으면 미국 주식이라고 그래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쓸데없는데 헛돈 쓰지 말고 우리 대신에 아주 지혜로운 전문가들이 투자해주는 그런 데다가 돈을 넣으세요. 은행에다 넣으세요. 하다못해. 도 안 돼. 조금 몇 푼 이렇게 벌레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될 것 같죠, 여러분? 생각대로. 주식 사면 뭐 팍팍 될 것 같죠? 틀렸어요. 남들 이렇게 투자하는 거 보고 나 돈 벌라지 하고 뛰어 들어갔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다? 예배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후순위로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먼저 그렇게 구하면 내 삶의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예요. 예배 잘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1분 1초라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때가 없지요. 그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목숨이나 또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입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당겨다가 염려하느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너는 내 안에서 내가 내게 주는 그 일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의 것을 우리는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애가 키가 작고 백날 염려해 보십시오. 키 큽니까? 안 커요. 염려한다고 키 크더냐?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목소리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똥말똥한데, 찬송도 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그렇게 불러야, 찬송은 찬송답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는데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여기에 담아갖고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잖아요. 웃는 얼굴을 못 본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자, 제가 하나 그런 재미난 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러한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낫는 병이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안 낫는 병이면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예?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놈이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 염려할 것이 정말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할렐루야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샬롬이 되세요. 염려할 것 없어요.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염려를 우리는 그냥 안고 지고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일날 올 때 주여 내 모든 근심 걱정 아시오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딱 오면서 교회 앞에 다 내려놓고 들어옵니다. 그 예배 잘 드리고 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내 고민 어딨나? 내 염려 어딨나? 하고 아 여기구나 찾았다 하고 또 근심 걱정 또 메고 주여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 잘 드려놓고 또 가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그때부터는 그 염려는 우리의 염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하는 분들 요거 집에 가서 10번만 써보세요. 10번 한번 써보세요.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해서는 안 돼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도 일반적인 기도, 간구는 뭐예요? 거기에 내 생명을 담아서 정말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늘 감사라는 건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를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아파도, 문제가 생겼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고 문제까지도 아시고 머리털 하나가도 세신받으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정말 그 평강의 은혜가, 샬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조바심 피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 인생이, 성도의 삶이 고통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착한 행실을, 우리가 그런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이 바로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그러한 불이고, 또 자기 자신을 녹여서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소금 아니겠습니까? 맛을 내는 소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희생이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오늘 희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삶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값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힘드십니까? 여러분? 살기가 힘들어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그걸 먼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성숙한 성도는, 그건 어린 나이 때 하는 기도예요.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 착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명의 쓴 잔을 마시기 직전에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뜻을 이루어라. 그거잖아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나는 이것을 피하고 싶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에게 뜻을 알려주실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골고다에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같은 상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 밀려오는 어려움과 역경의 파도는 결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미루고 또 외면하고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자꾸 우리가 묵살하고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시잖아요. 그러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기도의 광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초청장을 띄우시는 거예요. 너 나와서 기도해라. 우리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면 좀 늦지만 그래도 늦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실 때에 내가 살아날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당할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질병이 일어나 문제가 생겨 내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겨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이런 것도 역시 성도의 한 삶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빨리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자꾸만 삶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고 내년이 더 힘들어지고 내년은 더 나을 것 같았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슬 쪼여가고 있단 말입니다. 빨리 캐치해야지 빨리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성장케 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하고 먼저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4일 동안의 이러한 기간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다 갈아엎고 쉽잖아요.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쉽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러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한 착한 일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기도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확신이 안 들면 저한테 와서 상담하셔도 좋아요. 주위에 가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 형사들한테 제가 이런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며 교만이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슬픔이 없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놓으라고 하시며 슬픔은 네가 만드는 것이지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놓으라고 하시며 고통은 우리를 세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라고 가르쳐 주셨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띠시며 이제 겨우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배웠구나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래요. 나가서 행하는 것.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주여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란 이런 기도를 드리면 그래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네가 이제서야 비로소 배웠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지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다가 지치셨습니까? 기다린 일도 실증 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구하고 여전히 참고 여전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 주님밖에는 우리가 달리 갈 곳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필요 없고 또 예수님도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비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응답받고 체험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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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4일 동안에 성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도로 행해야 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을 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얄팍한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더 장성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사명자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또 기도로 충만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